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실질적으로 3장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귀로 잘 들어주시고 또한 눈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기도 11번째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깨어안다라는 뜻으로 활동 시기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의 출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통해 보면 갈대아 지역에서 발원해서 당대의 최강대국 아수르를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이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때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대략 기원전 600년경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기원전 586년이니까 이때가 남왕국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그의 갑작스러운 전사로 말미암아 흐지부지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듯했던 유다 백성의 믿음이 끝끝내 주저앉고 말았던 그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박국의 기도인데 보십시오. 1장부터 보게 되면 1장 2절을 보면 강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도 죄악과 폐역뿐만 아니라 겁탈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1장 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아멘. 보세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위아래 할 것 없이, 애월은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와도 같지 않는가요? 그 원인이 뭐랍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어지는 1장 3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의인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악인이 너무 많고 그 세력이 너무 강해서 의인의 의로운 언행과 삶이 전혀 드러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예요.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굽게 행해지게 된 이유가 악인의 목소리가 의인의 외침을 압도한 것입니다. 악인이 저지르는 악한 행태가 의인의 거룩한 삶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한 줄기 빛조차 새어나지 못할 만큼 꽁꽁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감금된 의를 생각하시면 어떤가요? 불현듯 어떤 한 사람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나시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선포했는데 그러다 어떻게 됐지요? 예레미야서 20장 말씀을 보니까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술에 의해서 매맞고 성전 뒷방 다락방에 끌려 올라가고 거기에 꼼짝달싹 못하도록 메어버렸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7장도 보니까 고관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택 연금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37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당신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거요, 이렇게 빗바른 소리를 했다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38장 10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다가 뒤어서 시위대들의 감금까지 됐어요. 언제까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를 풀어줄 때까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의인의 삶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목소리 내지 못하게 갇혔습니다. 행여나 옷자락이라도 보일까 어두운 감옥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구름으로 해를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의로운 목소리, 의로운 행동 꽁꽁 쌈에 감췄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백성들의 지도자인 고관들, 심지어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의인의 입을 막았어요. 의인의 몸을 구속했고 의인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유야 구구절절 많겠지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면 그래도 최고 지도자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사극에서 가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왕이 뭐라도 좀 하려고 그러면 여태껏 누구파로 나뉘어서 그렇게들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사람들이 그때는 또 한 목소리로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이와 비슷한 겁니다. 왕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폐하 그건 율법에 어긋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 어떻겠어요? 짜증나지요. 너무너도 싫지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만 그렇습니까? 귀족들도 그렇고 심지어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의 욕심이 그 어느 다른 것보다 중요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립니다. 그것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것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짐이고 너무나도 무거운 족쇄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는 유다의 상황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의인의 애워싸임을 안타까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제사장 및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모두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는 것,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가 구하는 것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잡혀가지 않는 것입니다.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들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벌하겠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힘을 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힘센 사람들에게 억눌리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그 힘이 정말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답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너희가 정말 힘을 원하느냐? 그럼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마. 그 힘이 너를 누르고 부술 때 느껴보거라. 그리고 알거라. 힘을 바르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가진 힘이 얼마나 많은 일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하나님 없이 가지게 된 그 힘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그것을 너희가 그 고통을 몸소 경험해 봄으로 말미암아 똑똑히 알거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힘, 참 매력적인 말이지요. 누구에게는? 가진 자에게는. 없으면 먹이입니다. 남에게 먹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사람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 자들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그러면 없는 자는, 힘이 없는 자는 여전히 먹이가 되나요?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나를 돌보고 섬기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어쩌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왕을 포함해서 모든 유다 백성이 힘을 구하기보다 그 힘을 옳게 사용할 수 있는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사람들을 능히 이기시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장 12절과 13절, 20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들지만 그게 성공합니까? 대대손손 그 힘을 누립니까? 아니에요. 10년간은 권세 없다고 빼앗깁니다. 뺏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그렇게 늘 서로 쓸데없이 힘 빼면서 싸움만 할 뿐인 겁니다. 모래처럼 손에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위해서, 곧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되고 헛된 짓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요. 손오공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아무리 똑똑하고 힘 있다고 뻐겨도 난다긴다 해도 하나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을 뿐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왕이 쓰러지고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가 패망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강함 위에 있는 강함을 통해서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대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걸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장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해요? 전에는 하나님, 어떻게든 진노를 거두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와 능력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유다 왕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무너뜨리게 하여 주셔서 힘을 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것을, 세상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약이라면 하나님, 그 약 빨리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러하시다면, 그게 정말로 약이라면 주님, 빨리 먹게 해주세요. 빨리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빨리 낫는 거지요. 그러니 보세요, 하박국이 유다를 쳐들어올 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말씀 쭉 읽어보셨지만 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말한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진짜 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쳐들어올 적들은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또 그들을 쳐부술 또 다른 악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생태계 같은 세상 속에서 유일한 최강자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수업인 거예요. 이제 유다는 멸망과 포로됨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쓰디쓴 약이지만 이제 그 약을 먹고 낫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괴롭지만, 그래야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래야 진정으로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침략과 죽음, 멸망과 끌려감이라는 환란이 코앞에 닥치는 것을 내다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또 이 사실을 전할 의인의 입이 막혀져 있고 그들의 몸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몸소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게만 여겨져서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했던, 근심했던 마음이 스르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증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같이 여기시는 거니까. 자식이니까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러하게 우리에게 소망 있기에, 쓰디쓴 약을 먹게 되지만, 크나큰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언제까지 악인들 때문에 고생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입을 다 닫아도, 의인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몸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그 힘의 무서움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릴 것이 없었던 그 힘도 다른 힘에 의해서 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뛰고 날아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입막음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하거나 기도하러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 우리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힘 있다 하여도,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원망할 것 없고 환경 불편할 것 없이 입이 닫혀져 있어도 숨은 쉴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몸은 갇혀 있어도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외치지 않아도, 밖에서 일하지 않아도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박국 선지자가 19절 말씀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춤추며 기쁨으로 살아갈 날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날까지 막히고 다쳐도 몸소 찾아오심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게요.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같은가요? 유다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처럼 아니 나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득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기보다 하나님은 버리더라도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가요? 그 사람이 유다 왕입니다. 그 사람이 고관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박국, 히스기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둔 제사장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백성들인 거예요. 아니면 입막음 당하고 몸을 구속당하고 있는 의왕과도 우리는 같은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막는 사람을 원망하고 갇혀져 있는 이 답답한 환경을 불평만 하고 그것만 어떻게든 바뀌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환경 불평하고 사람 원망하면서 의인으로 그 순간에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에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와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